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나온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오신 만세하는 일어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뭐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뭐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봉독한 걸 다시 보겠어요.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시 네 마음대로 해. 단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이면 정녕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지키지 못했다고 누구에게 넘어서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와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 말에 넘어가서 자기가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어고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까지 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쓰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자기 아내에게. 근데 그만 아내라는 틀에 걸려서 안 따먹으면 같이 안 살았까봐, 떠나갈까봐, 동참 안 할까봐 그 말에 따먹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거기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알겠죠. 우리 교인들은 내에서 마귀론을 배우고 귀신론을 배웠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내 이름은 이초석입니다. 그리고 교단에는 총회장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일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뱀이나 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똑같았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에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떠돌다가 기한이 참 우정에 들어가죠.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희곡한 보좌에 가지요. 무적에 있다 희곡한 보좌여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상급을 받고. 근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예요. 무적행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이 누구야?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하게 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똑같은 거야. 용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뱀이나 한 놈이라는 거죠.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탁 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때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 설교한 걸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뱀이 바로 마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타락해서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가 그 뱀이 바로 인간을 타락한 거.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따먹었냐?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남편이 예, 저 뱀이 먹으랬어요. 그래요. 아담에게 물어봐.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당신이 만들어서 주는 하와라는 저 아내가 먹으려는데 안 먹으면 안 산다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못 사겠다는데. 지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아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남편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아버지 엄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그러다가 동일하게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 간에 강력하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성령 받아야 돼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도 핑계를 하와에게 대고 하와는 핑계를 뱀에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 이하에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변명하고 핑계 대지 않기로 결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결심 찾아보라고. 근데 인간들이 변명하고 해명하고 또 넘기게 좋아한다고. 목사가 장로하고 사가 집사가 내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너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잡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 악한 마귀와 귀신과 어떤 사람들도 대적이 능히 너희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말씀이시죠. 이걸 받기로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쓰면 넘어가지 말아야지. 누굴 탓해? 지옥 가고 난 다음에 탓하면 되겠어? 왜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버림을 당했을까요? 은비에 떠돌았고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 불림받다가 왜 배창자 같아서 자살하고 은비에 떠돌았고요? 그 시대 그 역사나 이 시대의 역사나 대한민국 교회사를 보든 세계 교회사를 보든 간에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멱을 긋던 사람이 말로가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기적을 맛보던 게하시가 끝내 외투에다 금덩어리 몇 개 먹고 저주를 받은 말로를 구한 사건. 삼손이라는 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대리라는 여자에 넘어서 눈이 빠져가서 연자매 떨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범죄 속에서 고통받고 참회로고 썼던 거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절대 불의와 타협하면 봄이 찾아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불의와 타협 그걸 띄워
다 같이 시작. 불의와 타협한 자에겐 봄은 찾아오지 않는다. 정직하고 분명하라. 떳떳하고 당당한 걸 믿어. 박사, 떳떳하고 당당. 나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려본 적도 없고 여러분을 저주한 적도 없고 여러분 잘 살고 천국까지 가서 영권 왕권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신학교 가서 가르친 거예요. 신학을 해서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거짓되고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 네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뱀이여 사탄이여 마귀야, 오늘 사자처럼 먹을 걸 사람이었는데 하와를 잡을지 누가 알았어? 그걸 에덴 동산에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아무것도 없는 내쫓기잖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옛 뱀, 용,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미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수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자신이 인정, 사정, 통지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너 이리 와봐. 잘 들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회사 회장이에요. 내 과장이에요. 부장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왔어. 이 사람 막 불러요. 나하고 얘기하다 말고 그쪽 얘기해요. 난 뭐지? 이 사람을 쓰겠어요? 이 사람을 쓰겠다는 사람 흔들어 봐요. 한 사람도 더. 이는 회장을 무시한 걸 믿으면 박사, 회장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걸 믿어요. 두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육체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히 섬겨야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조용히 너 자신을 살펴봐라. 목사가 성도를 비유마치잖아요. 그게 무슨 목사야? 당장에 그만둬야지. 내 얘기 잘 들어요. 율동팀들 얘기했었지요. 성가대들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으면 관도 대장들을 했어요. 하기 싫으면 관도. 나는 마이크 없어도 설교하는 사람이야. 모든 게 떠나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복을 받는 거예요. 대장들에게 물어보세요. 하기 싫으면 관도. 성가대 없이 난 가니까. 교회 없어도 가. 난 들로 바다로 올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걸 무서워야 되는 거면 박사 성령이 떠나가는 걸 무서워해. 그러면 영혼이 편안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칩니다. 그거 못 써요. 왕이 훈신하는데 딴소리 해봐요. 죽이잖아요. 구약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신약에는 회개라는 법이 왔다는 거 알아야 돼. 마귀가 노린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 중요한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해라. 뱀을 대적해. 야, 하나님 먹지 말랬어. 선악 갖다 먹으면 난 내쫓겨. 이럴 텐데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믿으면 신정과 진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직접 가르쳐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그래서 죽음을 앞에 세우고도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나 순종하고 복종할지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얘기가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선악 갖다 먹어. 너나 따먹어. 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따먹을 수 없어. 그때 도망가는 걸 믿어. 박사, 그때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건 내 의지에 달린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믿음에 달린 걸 믿어. 박사, 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마여 네 앞에 있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도 말로 간 사람 많았습니다. 세계교회에서도 성경에 봐도 처음에 멋지게 나가다가 말로가 비참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죽을 땐 순서가 없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사력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아줘야죠. 그래서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혈연과 지연과 학연, 누가 나의 부모요,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건 내기가 아니라 말이야. 내가 어디서 떨어지면 너 자신이 안다는 거죠.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 나도 수 없는 사람이 옵니다. 목사님, 그만 좀 쉬세요. 목사님, 대충 하세요. 너나 대충 해. 네가 내 영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네가 나에게 하나가 상 줄 것 같아요? 너나 정신 차려. 내 신앙은 내가 점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점검 부재가 사고의 원인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은혜롭잖아. 율동팀이 은혜롭잖아. 그 대장들에게 한 얘기요. 하기 싫으면 관둬. 너 아니다는 사람이 있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뭐 돈이 나와요, 옷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거짓말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내쫓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제일 아내를 들어서, 남편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들어요. 회사의 상사들을 통하여 아래서.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온 거나 요한복음 15장이나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해 하시는 이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죠. 이삭 같은, 요셉 같은 축복이죠. 토사구팽을 당했지요. 누가? 다윗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또 요셉이 토사구팽 당했어요. 사울에게 토사구팽 당하고, 누굽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토사구팽 당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는데, 근데 토사구팽 당했다고 거기에 막 나발 부르고 난리치고 원수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전화 위복돼가지고 왕권을 누리고 총리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토사구팽 당했지만은, 사울에게 쓰임받고 버림당했지만 나중에 왕이 된 걸 믿어 박사 왕이 됐다는 거라. 이게 장로, 권사, 집사들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면 더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걸 믿어 박사 부귀영화 따라온다. 나 역시 마찬가지라. 교단에서 쓰임받다가 토사구팽 딱 당했다고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그 교단보다 내가 더 컸다고. 그런데 설익은 과일들은 입이 털과 태태 뱉어버린다고.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으라 그랬어요. 언어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행동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은 토해버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잖아. 깨닫지 않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에덴 동산에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박시고 엉겅퀴가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목사들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세상 말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뭐 대학원 코스다, 박사 코스다, 목사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신학을 가지고 나오지. 신학은 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쩍쩍거리니 이 교회가 능력이 있나? 교회가 생명이 있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지만, 박사, 하나님의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고생하나니, 고통받니, 땀을 흘리니, 괴롭고 두려우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목사든지 장록, 집사든지 참 꼬라지 좋다. 똑같은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선악과 먹지마.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첫사랑을 잊어먹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한 겁니다. 박수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내가 김종춘 목사의 청출어람이라니, 네가 나보다 잘 가르친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처음에는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교수를 해? 네가 사범대학까지 나왔는데 못해? 해봐. 연구하고. 그랬더니 1년 만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소리 들으니까 내가 기뻐한 걸 믿으면, 박수야.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예수가 기뻐하는 걸 믿어. 박수요. 여러분을 자랑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고. 그러니까 내가 김종춘 목사를 자랑하는 거야. 밤에 안 새고 자기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믿음의 덕이 있지만은, 내가 저번 주일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다. 공동 생명이다. 경제 공동체다. 근데 예수께서 말한 경제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랬어요. 내 것은 아버지 거요, 아버지 것은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예수가 아버지 것은 내 거야, 내 건 아버지라 얘기야.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포도나무는 내 것인 걸 믿어. 두 손이야. 가지는 예수 건 걸 믿어. 박수 치라고.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거야. 예수가 좋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 삶의 진리를 알고 주님 곁을 떠나갔을까. 내가 만난 죄심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가며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하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0회 쭉 나가요. 내 말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서 공동 운명체다. 경제 공동체다. 지혜 공동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이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거 다 자고 나왔잖아. 난 잠 못 자요.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나는 지금 매상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내 나이는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무병무락 장수하는데, 뭐 하나님이 쓸 때까지는 모세처럼 120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따라갔다고 성경에 모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신학교 가서도 이 성경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돼. 우리 신학교는 박사들이 몇 사람이에요. 석사 막 교수들 다 이번에 뽑은 사람도 이 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말을 믿지만 대통령은 5년이면 못 뽑습니다. 회장들도 죽어요. 검판사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그 시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여러분 자랑하고 그네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나는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도 나를 자랑할 거예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안식일이 다하여감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렸는데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가 죽었어요. 그 무덤에 간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석하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서 말씀하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 보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퇴폐 얘기나고 주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베데스다 못가 있던 38년 된 중풍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혈루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개가 토한 걸 도로먹되 돼지가 먹고 싶으면 도로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결단하고 돌아서야 할 텐데 인정사정 동정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그 사람 때문에 비험하시다가 버림받는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뿐이죠.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라.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한다고 말라기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많이 봐야 한다. 성경 거짓말이 없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 가서 있으리라 했걸라. 하나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막달라 마리아 누디아 수산나 마리아 7그 신나간 여자 그 여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살았다고 약속하면서 이루어진다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났어요. 부활한 분이 또 40차례나 만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무덤에서 나와서 또 만나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사말이 그대로 이런 겁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에 몇 명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명해. 막 그 파수꾼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 고친 걸 본 사람만 박수치라고. 그럼 예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믿으면 두 손 들어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심판에 면류관에 있는 거 믿으면 박수치라. 면류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천하에 어떤 영광을 준데도 안 바꾸는 겁니다. 뭐 정치계에서 욕이 오고 사업에서 욕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로 제의를 해옵니다. No.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돈 앞에는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스승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군병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제사들이 훔쳐갔다. 지금도 유대 땅 가면 그게 유래가 되어 있다고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 뭘 받고? 돈에 미친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돈은 여러분의 필요의 조건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돈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은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또 마귀, 뱀이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너 오게 안 들어가게 내가 총독을 정할게.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장로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거 없어, 대충 믿어.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뱀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자기 사업, 자기 가정이 엉망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거짓말에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하나니. 여호사밧과 아하스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가는데 시드기야가 거짓말의 영이, 천사가 딱 가서 거짓말, 400명이 거짓말을 해. 진리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미가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여자가 예수님 부활했어, 오다 만났어, 수산나 요한나 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입니다. 다 갈릴리를 가래. 갈릴리 간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배출한 제자들이 글쎄요 2-3천 명 될 거예요. 외국까지 다 가서. 그 중에 믿고 따라온 자가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어쩌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걸 믿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예수에게 남겨줬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전엔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 보세요. 근데 신약시대에 딱 와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영향력은 예수가 행사하는 겁니다. 벌써 예수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일단 변화서 모세와 엘리야 데려가고 예수의 말도 성령의 충만하면 율법의 완성했느니라.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자유가 없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있냐? 이 마태복음 18장의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박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 앞에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호기심이 많은 걸 믿어 박수고 엄마 아버지 말이 아니가 없는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며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라는 이추석 목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아버지 엄마에게 달래면 엄마 아버지는 준다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번 때리면 안 해요. 어제 일은 다 잊어먹어요. 아주 순수하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머니 이거 어떻게 계속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말을 의심하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천사의 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의 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성령의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모 지교회 지금 장로가 됐죠. 집사가 있어요.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난 그거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배 드리겠죠. 그 애들이 벌써 대학교 들어갔다고 엊그제 기도를 왔는데 그 왔어요. 사부 예배 끝나고 난데 서울서. 근데
목사님이 너 왔냐? 제 아버지 시엄마가 왔어요. 그렇게 됐더니 목사님이 어린 게 왜? 박보검이고 밥 좀 먹게 해줘요 그래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얘 내가 박보검이고 밥 먹게 해주는 목사가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설교 들었는데요 금식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들었는데요 돈 셋이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글쎄 그거 안 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요 이 어린 게 셋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경기교회에서 그러면 그래 했다 이 아이들이 어린 게 국민학교 자리에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을까. 그 자리에서 전화가 걸었어요. 보고마 이리 와라. 네, 어디냐 이리 와. 그럼 왔어요. 끝나고 와서 이제 그럼 보고마 얘네들하고 가서 밥 좀 먹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들 하는 말이 목사님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잖아. 너희들끼리만 먹게 살렸잖아. 싫어하는 얘기하는 게 내가요. 너희들끼리 가.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잡으라고 날 잡아가지고 그네들이 식사하고 믿으면 박사 사진까지 다 찍어들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권력자 따라다녀봤다 광입니다. 재력과 지혜다 광이에요. 헛것 잡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넘겨받은 걸 믿으면 박사 어린 아이들은 옆에 경찰 있고 검사 판사가 있어도 몰라요. 아버지 엄마만 떼굴떼굴 굴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잡는 걸 믿어. 박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맞아요. 왜? 손자들이 어떻게나 덤벼드는지 할아버지 장난감 사러 가자는 거야. 바쁜데. 그래서 갔대. 그랬더니 할아버지 주머니 사장은 절대 안 보더래. 막 주더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다가 야 이게 아니야 이게 좋아. 이거 아니야 이게 좋아. 주머니 용돈까지 다 털어서 사줬다고 얘기하면 다 털어서 사줬다는 거야. 실화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수능이 있습니다. 아까 통성기도 했잖아. 수능 시험 볼 때 아이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뱀에게 속지 말라고 기도하면 벌써 뱀에게 속지 말라고.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는 걸 믿어. 두서요 어린 아이들은 군도독살이 붙지 않는 걸 믿어. 박사 필요한 걸 구하는 걸 믿어. 두서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을 내쫓고 70인의 제자가 왔는데 그때도 동일합니다. 거기서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때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박수야.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쫓으라 할 때 쫓으니까 나간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안수하니까 별 고친 걸 믿어. 박사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깨끗하니까 하나님 보는 걸 믿어. 박수야 온유하면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청결하면 하나님 보는 걸 믿어. 박수 치라고요.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선되는 거.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외쳐로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린애처럼 손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 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린애에게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 봤어요? 안 지키면 애들 난리 납니다.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걸 믿어 봐서 죄를 짓지 말아라. 난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디로 갔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일본에 가서 목회도 중국 땅에 가고 러시아 땅, 아프리카 어디 갔든지 자신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갔든지 땅을 깊이 파면 생수가 터지는 걸 믿어 벌써 땅을 깊이 파면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전화기 배터리 충전하면 잘 터지는 걸 믿어요. 두손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굉장히 쉽게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 어린아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세례 요한에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는 숨기시고 똑같이 비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 저주, 고통, 괴로움, 죄악,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얘기하면 내 방법은 가볍다. 내 방법은 가볍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고 얘기하면 두 손 누가 하며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옳소이다. 아버지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품에 막 들어갑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난 사정 봐주는 손자 손녀 어린 아들 딸 못 봤어요. 앉으면은 그네들은 떼굴떼굴하면 금식하면 무엇이지 해준다고 쩔쩔매는 걸 믿어 봐서 아주 쩔쩔맨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분인 걸 믿어 두 손이야 금식하면 생활의 혈방이 풀린다고 얘기하면 박자 금식을 하되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남에게 일도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 박수 치라. 이게야 법이. 아무도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떼굴떼굴 금식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뭐냐 그가 원하는 걸 갖다 줘야 웃으면서 말하는 걸 믿어 박수 웃으면서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전하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다 되게 다 돼. 하나님은 너는 안 되지만 돼. 하나님은.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목회 성장학을 가르쳐요. 신학에서 목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목회 성공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세일즈맨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인천에도 세일즈맨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보험회사 서울도 뭐 대기업에 가서 랭킹 몇 위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움직이는 기업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 설교를 끼고 다닌답니다. 자기네들 나에게 밥을 사주면서 얘기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세일즈맨이라는 거는 여러분이요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대기업에서 물건을 소개할 때는 최고로 여러분 엘리트 말 잘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게 하는 겁니다. 박사 말 잘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엘리트를 써가지고 광고를 한다고요. 이 물건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다 하고 확실하잖아. 이 물건이 안 되면 배상을 하겠어. 대기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은 10억 들라고 막 오늘 죽어도 10억 줘요. 오늘 죽어도 10억 줍니다. 죽는 거 모르고 드는 겁니다. 그 세일즈맨들은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박사 믿음을 심어준다. 이게 반드시 보험 상금을 해준다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두 손이야 목회도 동일한 겁니다. 박사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을 가면 확신을 줘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귀신 쫓으면 나갑니다. 성령으로 쫓지요. 회개하면 성령의 임합니다. 이놈들아 이걸 증거해야지. 실존주의자 키엘케고리나 얘기하냐? 철학과 사상이나 얘기하냐? 내 목회 성장학은 대기업의 기업의 성장이나 목회 성장이나 똑같은 거다. 누가 광고하냐? 물건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 명예를 걸고 보상까지 해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 그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그 다음에 인재 제일 줄 쓰는 거를 두 손에 인재가 있어야 한다. 목회 성장학을 내가 왜 성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가르칩니까?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닮은거는 시간과 정비를 한다. 한국 교회사에서 성공한 목사들 그 연구해라. 세계 교회사, 초대 교회사에서 연구해서 그대로 모방해라. 난 그렇게 해서 목회 성공한 자다. 난 예수를 모방했다. 난 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 그네들이 우리 보험회사 하는 사람 가면 그 보험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몸을 감춰준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핥는다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그래,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싸고 웃고 나온대. 인간은 양심에서 그 다음에 가면은 미안하다고 보험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해도 벌써 미안하다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멸시 천대를 받아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 지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가 성공한 걸 믿어. 벌써 그 목회 성장학에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난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지고 예수를 잡아야 할 텐데 엉뚱. 예수와 공동 운명체라고 경제 우리가 동일체란 말이야. 생명 모든 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다고. 왜 여기서 떨어지냐는 거지. 내 것은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 내 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네 물질 맡긴 것이 네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까? 네 거라니까. 네 거에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먼저 이렇게 살아라. 사람이 비 오는 해도 잘 맞춥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랬는데도 그냥 장로가 권사가 집사 갔는데 그냥 돈 준다면 거기 가고 무슨 뭐 준다면 거기 가고 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딱 생각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명품은 여러분이 물건만 좋은 게 아니라 포장도 좋은 걸 믿어. 박사 진열도 좋은 걸 믿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덕에 지식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다 암대한 거란 말이야. 이게 너와 나무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 숨기는 게 없다는 게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병을 걸려. 내가 저 지방에 우리 익산교회지 옛날에요. 광주 집회를 오는데 안진명이가 올라와서 안진명이 같이 살다가 갑자기 안진명이가 쫓아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어디 뭐 사업대가 딱 떠났어요. 떠나고 도로 안진명에다가 찾아왔어요. 난 당신 못 고쳐 그랬어. 여러분 감기 고쳐줬으면 암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감기 걸리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추운데 벌거벗고 나가봐요. 조용히 너 자신을 살펴봐라. 가만히 앉아서 내가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원인이 있다. 이게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게 진찰해 주는 게 의사예요. 의사가 딱 진찰하고 내 처방을 준다고. 처방 약은 내가 먹어야 돼. 주사도 내가 맞아야 돼. 근데 내가 안 먹어. 안 맞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방을 해주는 걸 믿으면 박사 진찰을 해줬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조용히 살펴보라고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내 아내 비율 맞췄나, 남편 비율 맞췄나, 아들 딸 비율 맞췄나, 세상 사람 비율 맞췄나, 하나님의 비율을 맞췄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요. 그래서 40년의 성경을 봤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김종춘아, 네가 내 대신 이렇게 읽어보고 가르쳐라.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잖아. 하나님 말씀 뭐 읽어요? 10장에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형용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받았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입니다. 근데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론에게 돌을 던집니다. 막 그냥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만나를 먹어봤잖아. 반석에 물이 터졌잖아. 메추라기를 먹어봤잖아. 자기들이 노력 안 한 겁니다. 그 에덴 동산 노력 안 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따먹으니까는 엉엉 희어난 거예요. 고생 직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전애들은 지금까지도요. 전애들은 오실 메시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내가 거기 갔었어요. 선민 사상을 버리라고 난리쳤어요. 마이크 딱 놓으면서 목회자 세미나 가서도. 그러고서 귀신을 내쫓으면 예수는 어제나 영다 동일하다. 거기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체코에서 찾아온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찾아온 거예요. 베네수엘에서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열국에서 너를 찾아온다고 얘기한 것이 그대로 말씀을 찾아 나한테 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요. 여기 우리 장로도 대접 다 했잖아. 내가 그 사람 초청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의 나라를 살려라, 도시라라, 자기네의 성령의 예언대로 그대로 날 찾아왔던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안 믿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저놈 죽여라! 지금 하나님이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셔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 많은 사람은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순종 안 하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 얘기야. 거울은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얼굴과 머리와 온몸에서가 아름다운 걸 믿으면 박사 아름답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아름다운 걸 믿으면 박사 믿음에 덕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덕 있는 말하고 덕 있는 행동하는 걸 믿으면 박사 음담 패설을 말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쌍스러운 욕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욕 안 해요. 이거예요. 거울에 딱 나와 있는데 거울에 앞에 가서 얘기해봐요. 야 죽일 놈아, 죽일 놈아 그래요. 너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래요. 난 아침마다 거울 봅니다. 그러면 거울 양치죠 딱 하면서 참 잘생겼다. 그럼 거기서 잘생겼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믿어 박수 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거울을 보여준 거야. 거울을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머리가 프로박사인지 아닌지 딱 보라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걸 믿어 박사 세상의 빛과 소금. 성공할 저정 멸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선을 추구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사서 40장의 우상은 장인들이 만드는 거다. 금, 은으로, 나무로. 그게 어찌 영혼이 있다고 거기 절을 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들아, 내가 장인을 통하여 만들어 그게 신이라고 절하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냐? 이사서 40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다고 하다. 이게 모세가 다시 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이 아론이 가서 금을 모아서 신을 만들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참,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자기를 이끈다는 거야. 금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동으로 만들어요. 어느 나무로 그게 이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미혹하는 게 뱀이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두 손 들면 깨어있어야만이 사탄의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박사 사탄의 사로잡.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면 빛 가운데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 빛 가운데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참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주여 글쎄 불이야 타협했는데 보면 안 와. 넌 꽁꽁 얼은 겨울이야. 본인만이 합니다. 본인만이.
내가 어떤 때 그래요. 너 나 속이지 마라 이럽니다. 내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럽니다. 나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그냥 이 사람 건드려봤다 가라지 뽑다 알곡상하다 그냥 놔둬요. 만약에 그러한 장로 권사집사 잘못 건드렸다가 옆에 사람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수께서 그냥 놔두라니까. 성가 대장들이나 율동팀 대장들은 내가 그네들에게 하기 싫으면 간둬. 이거는 그네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믿어. 박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자들에게도 너 그러면 하나님 기만한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나는 알면서 속아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자문대가 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조용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네. 우린 저희와 같이 하나님은 시험하네. 하나님은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건 11조 하나밖에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11조 딱 하나만 시험해 딴 거 시험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믿어야죠. 왜 기도합니까?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믿어. 박사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자 이거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 좀 하지 마. 왜 부모를 원망해? 왜 아들, 딸을 원망해? 왜 목사를 원망해? 왜 장로, 권사, 집사를? 왜 세상을 원망해? 왜 시대를 원망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내 맘먹게 달린 걸 믿으면 박수 치라이야. 일체 유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될 때 되게 해주게 하나님인 걸 믿어요. 두 손이 없는 걸 깨할 수 있는 우리가 박수 치라이야. 근데 단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영향력은 예수에게 있다. 예수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경계. 그런즉 다 같이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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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야.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넘겼으니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준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네가 조용히 너 자신을 살펴봐라. 첫사랑을 잃은 자에게는 촛대를 옮겨본 데라 쓰니 어둠 속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깨닫고 나가는 모든 무리를 주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사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전에들도 새 일을 행하되 사막에 강을 내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도 축복하시옵고 이제 하나님 체육관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한 걸 감사하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물들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자네들에게도 넘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